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서신을 보내거나 아니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권면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늘 이야기했겠습니까?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사람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노력한다고 해서, 수고한다고 해서, 애를 쓴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하늘로서 내려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하늘로서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6장의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제사장들에게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하늘에서 보시고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제사장이 할 기도로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세우시고 보내신 사명자고 내가 우리 집안의 영적 제사장이다. 여러분,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시고 올해 절반을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 가정을 보시고 우리 아이들을 보시며 복을 주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며 저와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이 올해 터닝 포인트를 우리가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 중에는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늘로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태어나는 거다. 사람들이 자기 복을 다 각자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그런 사람 많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복이 뭔지 그게 궁금해갖고 사주, 팔자, 관상, 운명 뭐 이런 거 신경 쓰고 그거 좋게 만들어 보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사주, 팔자, 운명 이런 거 신경 쓰고 그런 말 한마디에 귀가 혹해갖고 정말 팔랑귀처럼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복이라는 것이 타고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겠지만 정말 그런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이름 아니면 관상, 사주, 팔자 이런 거 신경 딱 끄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시며 6개월을 사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름이 축복받고 성공하는데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 레슬리 린치 킹이라는 사람이 과거 미국에 계셨어요. 이분의 이름이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레슬리 린치 킹입니다. 린치라는 말도 미국에 있죠. 메릴 린치 뭐 이런 이름도 있고 피터 린치라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린치라는 이름 자체는 뭐 그냥 그렇게 쓸 수 있어요. 킹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사람도 미국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린치라는 말하고 킹이라는 말을 붙여놓으니까 이 놀려먹기 딱 좋은 이름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저 린치라는 저 이름이요,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폭행한다, 괴롭힌다, 깡패짓한다, 그래서 터그라 그래요. 그냥 막 무대뽀로 사람들 막 하고 법도 무시하고 막 사람들 괴롭히고 그런 거를 린치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런 이 뜻을 가진 이름하고 킹이랑 붙여놓으니까 이름이 깡패왕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놀려먹기 딱 좋죠. 크면서 집이라도 화목하면 좋은데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둘이 이혼하고 갈라섰어요. 아버지가 식구들을 버리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밑에서 혼자 크는 거예요. 이름 희한하지. 어려서부터 부모님 이혼했지.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 인생이 불행했는가, 나중에 망했는가? 아니에요.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을 살았고 큰 성공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린치 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저 꼬마가 변해서 넘겨주시면 미시간 대학교에 들어가서요,
대학교 축구팀의 주장도 하고요. 넘겨주시면 예일대 법대에 가서 법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복무하면서 장교로 근무했고요.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는 군 복무를 마친 다음에는 정치인으로 변호사로 살았고 나중에 그는 미국의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됩니다. 레슬리 린치 킹이라면서 이름이 왜 제럴드 포드야? 어머니가 재혼해서요. 의붓 아버지의 성씨와 이름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아예 이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니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성공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분이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사람들에게 참 신실한 이분이 대통령까지 되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성공의 비결은 이름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신실하게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6년도에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 한 언론인가에 보낸 서신에 이런 내용으로 그의 믿음을 그가 공개했습니다. 뭐라고 써서 보냈냐면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대통령이 언론인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서신에 써서 보낸 내용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화이트하우스에서 써서 보낸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나는 종종 사무실에 들어갈 때 사람의 지혜와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나는 잠언 말씀의 진리를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기고였어요. 그럼 그가 대통령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힘들어서 의지하고 붙들려 했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잠언의 말씀 실천한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바로 잠언 9장의 10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사람의 이름 때문에 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 진짜 희한하고 웃긴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름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이름이 좋으면 복을 못 받거나 복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포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올해의 절반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과 가정에 자녀들의 미래에 복을 주시며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가문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야지만 성공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도 은혜와 평강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니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역대상 말씀에 보면요,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야베스의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역대상 4장의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야베스란 이름을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그렇게 졌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야베스란 사람을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기 참 좋은 말 같지만 이 귀중하다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본문이 니크바드란 말입니다. 저 니크바드란 말은 의미가 굉장히 다양한 말이에요. 의미가 다양하다는 것은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우여곡절 많았던 인생을 표현하기 딱 알맞는 말이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귀중하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 번역된 히브리어 니크바드는 의미가 많은데 크게 꼽아보면 첫째는 무겁다라는 헤비하다는 뜻이 있고요. 둘째는 슬픔, 비통, 그래서 그리버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렵다, 하드라는 뜻이 있고요. 네 번째는 부자, 풍부 이런 뜻이 있어요. 이렇게 잘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의미가 같이 담겨있는 복합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명예롭다, 영광스럽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NIV 성경은 honorable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명예롭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 가지 말에 저 귀중하다는 뜻 니크바드라는 말에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야베스라는 사람의
출생부터 그의 평생의 삶이 무겁고 슬프고 어려운 인생에서 부유하고 풍부하고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야베스란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들었지만 그 야베스란 이름 자체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름으로 쓰기에는 희한한 말이 바로 야베스이기도 합니다. 왜냐? 야베스라는 말 자체는 별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그 야베스라는 말 단어에서 파생된 말들을 보면 이름으로 쓰기에는 좀 희한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베스라는 저 히브리어 단어를요, 아사브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아사브. 그러면 아사브라고 읽으면 무슨 뜻이 되느냐? 야베스를 아사브로 읽으면 슬픔, 애도, 불쾌하다, 기분이 상한다, 이런 뜻이 돼요. 그리고 저 야베스라는 말을 아사브가 아니라 에세브라고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어떻게 바뀌느냐? 에세브라고 읽으면 그것도 슬픔이라는 뜻이 되고 또 그 의미가 짐, 노동 이런 의미로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은 별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 야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슬프다, 애도한다, 불쾌하다, 기분이 상한다 그런 의미도 되고 슬프다, 짐이다, 노동이다 이런 의미도 된다 이거예요. 희한한 이름이죠. 우리가 그러면 저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부모가 저렇게 지어줬다면 저 이름을 가지고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아마도 미루어 보건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니라도 집안에 야베스의 집안에 굉장히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요. 집안 분위기가 무겁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통함을 느끼고 아이가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즐거운 일인데 아무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이 태어난 아이 갓난아기 야베스가 야베스의 어머니나 아니면 식구들에게는 짐이 되고 어찌 보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아이를 바라볼 때 슬픔이 한없이 물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인생 나중에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의 어린 시절이라는 게 정말 살기 힘들고 어려웠던 괴로운 시절이었을 것이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야베스라는 사람의 신앙 그의 삶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그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게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랑 제 동생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 어릴 때 텐트에서 천막에서 살았어요. 저는 4년 반 동안 5년 가까이 집도 없이 무허가 건물에서 살았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고 개척교회예요. 꼬마 때부터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절절절절 매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제 잘못이나 제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잘못이 아닙니다. 가난한 집에서 어려운 집에서 산다? 그게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 그게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 자녀들의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업보라 그래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 돌아가시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남편 잡아먹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런 거 쉽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남의 불행에 대해서 떠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가슴 아픈 일이 있거나 여러모로 힘든 가정에서 태어난 거, 그게 그 자녀들이나 그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이게 업보냐, 운명이냐, 팔자 따라서 된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난 것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된 일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원망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때부터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 원망하고 낙심한 인생을 사는 것은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고 그 사람이 받을 복을 깨버리고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실책입니다. 야베스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그의 태어난 출생과 더불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것이고 집안 식구들에게 태어난 야베스가 복이 아니라 짐이고 극복해야 될 어려운 노동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쉽지 않은 여건에서 인생 출발했지만 야베스는 복 있는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 그의 형제 중에서 가장 귀중한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부자가 됐고 존귀한 자가 됐고 하나님 그를 높여주셨어요. 어떻게 이런 삶이 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그 야베스의 축복된 삶의 비결을 말하죠. 같이 한번 역대상 4장의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이 고통에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야베스가 이야기합니다. 그의 인생은 고통이 많았고 힘든 인생이었으나 야베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께 구한 것의 응답을 받은 은혜의 간증자로 산 줄 믿습니다. 24년의 나머지 절반을 우리가 야베스와 같은 믿음과 받은 응답의 축복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름도 운명도 팔자도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집터라든지 묘자리 같은 거, 그런 것 또한 신경 쓰면서 복 받기를 원해서 그런 거에 이렇게 얽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포스터 보시는 이 영화는요, 영화 파묘라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올해 초에 개봉했는데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화를 관람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무당이나 박수무당, 직관, 장의사 이런 게 동원해서 자식들이 복받고 잘 되라고 무덤을 파고 옮기고 화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영화 보면 그럴듯해요. 내용 재밌습니다. 그런데 집터나 묘자리, 조상묘를 어디에 쓰느냐, 뭐 양지 바른 데 쓰느냐, 그런 거 상관없이요. 여러분, 복은 묘자리나 집터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풍수지리 전문가 중에 이익중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명당과 조상과 자손, 이런 책이 있어요. 명당과 조상과 자손이라 그랬는데 쓰신 분이 바로 사진에 보시는 저분이십니다. 저분이 쓴 책에서 뭔 얘기를 하냐, 집터가 됐든 묘자리가 됐든 공통적으로 피해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뭘 피해야 되느냐? 늪이나 매립지 땅을 피해라. 거기에 집 짓지 말아라. 거기에 묘자리 쓰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와 같은 땅은 지기, 땅의 기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땅의 기운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이런 분들 생각에서는 땅의 기운을 못 받으면 자식들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자리나 집터를 구할 때 매립지나 늪 이런 거 싹 피해라. 이게 풍수지리 전문가의 조언이에요. 이런 거 따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세고 잘 나가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에 가시면 워싱턴 수도, 거기 가시면 링컨 마뉴먼트가 있어요. 그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을 기념하는 큰 메모리얼 파크 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봤어요.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메모리얼 파크는,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은 1917년의 사진인데요. 작아서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요, 이게 늪지대예요. 물이 그렇게 절방절방하고요. 풀이 그냥 지멋대로 자라고, 저기 한가운데 그 늪지대에다가 저거 링컨 기념관을 만들고 저거 나중에 저거 다 메워갖고 저렇게 지금 공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미국의 내셔널 컨그레스 의사당입니다. 1860년대 의사당 건물을 졌는데요. 의사당 건물을 질 때 의사당 앞에요, 그게 늪이라서 물을 다 빼고 거기를 메워서 의사당 건물을 만들었어요. 저기 가볼 수 있습니다. 가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의사당 건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게 원래는 늪 한복판에 있던 데예요. 습지입니다. 메꿔서 저걸 만든 거예요. 그런
매립지 한가운데다가 저렇게 의사당을 세워놨는데 풍수지리로 보면 안 되는 땅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기념관 세워놓고 의사당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업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사는데 미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강대국이라 이거예요. 복만 잘 받고 산다 이겁니다. 왜냐? 집터나 묘자리가 복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은 어디에 터잡을 때 우리가 받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우리가 누구의 사랑 위에 터 잡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 위에 우리가 터 잡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터를 잡으면 내가 반지하를 살든 지하를 살든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위에 터 잡는 성도는 그 삶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아 정말 형통한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왜 이렇게 은혜와 평강 하나님 주시는 것이라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까? 우리는 올해 2024년의 나머지 절반을 이름이나 운수나 아니면 운명이나 팔자나 재수나 집터나 몇 자리 가지고 거기에 연연하며 거기에 휘둘리며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그래서 한 주간을 살고 올해 절반을 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저의 삶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은혜 주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평강을 받아 누리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만 바라보시고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이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